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일보다 그 주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2-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땅에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지체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뻐하는 그런 산뜻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시고 슬픈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마음과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갇힌 것에서 놓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찬성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속에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이 아침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구원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백성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많은 소문과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낭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어서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거짓 평안에 혼미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살았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돈과 풍요로움과 명예를 쫓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임을 깨닫고 회개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분이심을 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가 모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그 모든 가정한 악함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건강도 경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하나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긴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은혜를 갈망케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여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더욱더 울려 퍼지는 교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경험케 하시어 하나님 역사하심에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교회에 풍성한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 증거하시는 박기성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영되게 하시고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어 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아름다운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Hi, today's passage will be on Mark 11, verse 1 to 11. 8절, 9절, 10절 3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We'll start by reading verse 8, 9, and 10 together. 시작. Ready, go.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또 그것을 보고 왜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소리 지르며 환호를 했을까? So today we're going to be looking at why Jesus came to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And of course, whatever we see is not everything. 왜 주님께서 하필 나귀 새끼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질렀을까? Out of all the animals, why did Jesus come to Jerusalem on a donkey? And why did they yell, Hosanna? 혹시 지금 이 말을 처음 듣는 분 계시나요? Are there any of you guys who don't know this story?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But don't worry, because even the disciples at the time,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왜 그랬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죠. The disciples they didn't know at the time, but eventually they get to know the reason why. 사실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All of our walk of our faith is similar to that.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어도 잘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게 다 대부분이잖아요. It's like when we first hear it, we don't understand, but eventually we tend to absorb and realize the message. 들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When we first hear the message, we might not be able to fully understand, but then later on we realize that this is a message that God has sent me.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God prophesied the coming of Jesus through many prophets in the past.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God prophesies how Jesus is going to come and what he will do after he comes. 그러나 하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And although the people didn't know, the citizens didn't know, Jesus knew.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고 말씀 그대로 또 행하신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Others may not have known, but Jesus, he has known God's word and he has fulfilled it.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응하였다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So in the Bible, when we look at the Bible, there's a lot of word that resembles the word fulfillment. 응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And the definition of that is basically not only did it fulfill it, but it happened as he has predicte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Whatever that God prophesies, it came true.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That means that God's plan and his will has been fulfilled. 성경에 보면 응하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이제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And there are a lot of verses in the Bible where we talk about fulfillment, and there's a lot in the Gospel of John.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So I'll read John 17:12 for us, which is, While I was with them, I protected them and kept them safe by that name you gave me. None has been lost except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다 보존되고 멸망한 건 다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그게 이미 성경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What this verse tells us is that none has been lost except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so that the scripture will be fulfilled. 그래서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고 보존할 자들은 보존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So what that means is that the ones who are doomed to destruction, they have been doomed, but then those who will be saved will be saved.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And in John 19:28, Jesus says that later, knowing that everything had now been finished, an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목마르다라는 그 말을 하실 때가 있다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So what he's saying is that as Jesus lives on earth and goes through all this temptation and problems, he will eventually say that he is thirsty.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목마르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So when Jesus says that I am thirsty, that actually represents and prophesies that everything that he has done so far has been fulfilled according to God's word.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So Jesus is basically saying that I am here to fulfill my Father's commands.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And Jesus did fulfill all the commands that God has told him to.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문자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But when Jesus fulfilled, he didn't literally just fulfill God's words, but he actually fulfilled God's prophecy and his plans.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So what did Jesus fulfill? Not only the word, but the meaning behind God's words.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nd today's text is basically about that. 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So Jesus comes to Jerusalem on a donkey, and there are people screaming Hosanna.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And of course, this isn't just a coincidence.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And of course, this too is a prophecy too, because about 500 years before Jesus came down, through prophet Zechariah, God has prophesied this. 5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So what's happening here is that the prophecy that was told 500 years ago is being fulfilled now.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So on Zechariah 9:9 it says, "Rejoice greatly, daughter Zion; shout, daughter Jerusalem. See, your king comes to you, righteous and victorious, lowly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이걸 언제 얘기하셨다고요? 500년 전에. So when did he say this? He said this 500 years ago.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And on today's text, that is what is being fulfilled today.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So there's a reason why Jesus entered Jerusalem on a donkey. 이거는 스가랴보다 또 한 2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And this was even prophesied before Zechariah, about 200 years ago, through prophet Isaiah.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6,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prophet Isaiah says this about 700 years before Jesus comes.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통치,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그 이름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So on Isaiah 9:6 it says,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So through Zechariah's prophecy, he came on a donkey, but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s able to fulfill what he's supposed to do. 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맸대요. 권세와 통치 다스리시는 그런 아기인 거죠. So it says that for to us a child is born, and to us a son is given. 그 아기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전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And who is that child going to be? He will be the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the Prince of Peace.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아기를? So what do we call that child?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So the importance here is that son, that child, is going to be grow up to be a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the Prince of Peace.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불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So that means that Jesus, he is worthy of these titles. 여러분, 뭐 나귀 새끼를 탔다고 뭐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 So he's not being called all these titles because he rode on a baby donkey.
그가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려면 그렇게 불림을 받을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o in order for Jesus to be called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he has to have these qualities.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당신이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So for God, he is fulfilling the title of Prince of Peace as he's entering Jerusalem on a donkey.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So Jesus, he can go to Jerusalem with the title of Wonderful Counselor or Almighty God, but instead he chooses Prince of Peace. And there's a reason why. 그래서 당시 평강을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So the young donkey that Jesus rides to Jerusalem, it actually represents the concept of Prince of Peace. 자, 근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귀만 타면 평강을 상징하는 나귀만 타면 그냥 평강의 왕이 되시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So does that mean in order to be Prince of Peace, all you gotta do is just ride a young donkey? 여러분, 평강의 왕이면 평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A Prince of Peace has to provide peace. 그래야 평강의 왕이잖아요. And that's how you become the Prince of Peace, right?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자,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뭐하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So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on a donkey, why did he enter Jerusalem? For what reason? 그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닌 의와 평강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렇게 지금 자기의 피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So Jesus, he's entering Jerusalem for the crucifixion, and Jesus is not part of the order of Aaron, but rather he's part of the order of Melchizedek. 아니, 주님께서 지금 왜 예루살렘 왜 들어가세요 지금? So why did he enter Jerusalem?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He's to build a cross. 왜 십자가를 지세요? Why? 죄 삭은 사망이요. Why is he taking up the cross? For 피 the 흘림이 crucifixion.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He takes up on the cross so that we no longer have to be confided by the order of Aaron through animal sacrifices. 짐승의 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갑니다. So Jesus, he is different than the order of Aaron, where they sacrifice animal sacrifices, because Jesus, he himself is the bread and the wine, and he himself is a sacrifice. 그러니까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평강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가시지만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So for a king of peace or prince of peace to truly give us that peace, instead of riding on a donkey, he needs to give us that peace in our hearts.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찌 평강할 수가 있어요? How can we give peace, and how can we have peace in our heart if we have sin? 그냥 날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 서서 끝난 게 아니라 서서 또 자기 대가에 그 후손에 끊임없이 쉼없이 드려도 그 의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단번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So during the time of Aaron, order of Aaron, they had to, in order for them to be cleansed of their sin, they had to sacrifice animals endlessly. Whereas for Jesus, he is stopping that through his bread and wine. 주님이 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So Jesus has to be righteous to be the Prince of Peace. 그래서 의의 왕인 살렘의 왕, 의의 왕인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So through the order of Melchizedek, Jesus, he himself is also the Prince of Peace, bringing that peace within us.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불리우실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 불리우신 게 그냥 이게 명명한 게 아니잖아요. So when he says, call me Prince of Peace, it's not necessarily a command that we have to follow. 그냥 이렇게 모양, 이거 스피커 모양이면 이거 스피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For example, we can just call, if you see a speaker, we can just call it a speaker, but it's not that. 진짜 이 소리를 확장할 수 있는 진짜 그 스피커인 거죠. It's a speaker that is truly amplifies the volume. 주님께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 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불리우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So over here, again, Jesus is entering Jerusalem to be worthy of the title of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의의 왕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So to prove that he is the Prince of Peace, he had to die on the cross, sacrificing his blood and his body. 한마디로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So this means that the title of Prince of Peace, he wasn't just given. 진짜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불리우신 이름이라는 거죠. So the Prince of Peace, that title of Prince of Peace was given to Jesus because of the work that he has done.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까? Why are churches in our modern society losing power?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What do you think the problem is?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있냐고요? Why are churches going through such hardships? 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름만. It's because they only have the name. 행함이 없어요. They don't do anything. 신앙에 우리가 왜 신앙을 삶이 없는 신앙. And it's the same thing for our faith too.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You may have the shape, but you don't have the abilities. 이름은 있는데 그 능력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You have the name, but then you don't have the abilities of the title. 이름뿐인 신앙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We can't just call Jesus by the name. 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And for Jesus, he had to be go through the suffering where people just step on him.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And there's a certain name that is called 교회 안에서도 그 이름이 by 있잖아요. God. 다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And even in the church.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And we have to live as we shout out his name.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들이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And God has given us a name as he shines his light upon us.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He says that we are his people and we belong in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우리 곰곰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And for us, we really have to think about how we should live during, especially times like this.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Because that is how God called us to.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We have to think about what our spiritual life is, our walk of faith. 내 돈 가만히 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온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막 그런데 한국의 어느 교회는 지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So there's many things going around in the world right now, but apparently a church in Korea, they are doing certain things.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모여야죠. 근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It's hard for us to meet and gather in the name of Jesus.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스크나 세니타이저 이런 거를 같이 나눠 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또 시기적으로 이 사회적 어려울 때 우리 동참해야 됩니다. Realistically, worshiping God isn't the only thing we're supposed to do as a Christian. We should help one another during times like this through supplies and the things that we have. 우리 하나가 아닌 거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나타나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we ourselves isn't the only being that represents Christ, but also our actions. 이름은 있는데 뭐 사과 박스를 샀는데 열어보니까 사과는 없는 거예요. 뭐 이러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Let's say you buy a box of apples, but there's no apples. Wouldn't you be dumbfounded?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And I hope that God causes His people and people that belong in His kingdom. 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So there is a particular reason why Jesus had to ride on a donkey to enter Jerusalem. 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If we look at Ephesians 2,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 자, 왜 그러냐?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무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 대한 소망 없는 하나님이 없던 자들 때문인 거예요. so on Ephesians 2:11, it says, "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ly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and called uncircumcised by those who call themselves the circumcision, which is done in the body by human hands."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So what this verse reveals to us is that it doesn't matter if you're a Jew or a Gentile.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의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저 화평케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So what is happening here is that, in other words, to make those who cannot go before God to go before God, He had to get rid of the sins by intercepting the world. That He sacrificed His body as a high priest, and went on.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 또 도리어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갈라지고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또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것이죠. So before in the past, the Gentiles and the Jews, they were constantly fighting because, again, they were not born as a Jew. So they were always fighting about how they don't deserve the faith. 그래서, the gift of God. 그래서 그 갈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들로부터 갈라지게 하는 쉽게 말해서 그 원수된 율법 지키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을 주님께서 육체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폐해버리셨어요. So what Jesus did was that instead of, because He got so tired of seeing the Gentiles and Jews constantly fighting, He reconciled them and made them as one.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자 율법을 다 이루었으면 그 안에 살면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잖아요. Like for example, during the order of Aaron, those who were following all the laws, as if they made the law, do they have to follow the law?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밖에 있는 자나 둘을 하나로 만드사 평안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So what He's doing here is that He wants to create peace within those inside the law and also outside the law of Aaron.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의 요구,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피로 다 지불하시고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So Jesus is entering Jerusalem as Prince of Peace in hopes to unify the Jews and the Gentiles to become one through His body and His blood.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누가 준비했을까라는 거예요. So the question is, who has prepared a donkey for Jesus in Jerusalem?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을 때 그 나귀를 준비를 누가 해야 돼요? When we read passages like this, who should be the one preparing the donkey?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Like we have to prepare the donkey, right?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설교 들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제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오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When we first read the passage, we think that we should be the one preparing the donkey for Jesus. 아니 근데 이 준비 이건 그 심부름을 간 거고 진짜 이 나귀를 누가 준비했냐는 거예요. So in the text, it says the disciples are the ones who brought the donkey, but that is just a chore and an errand. So who actually prepared the donkey to be there? 당시 정황으로 보면요, 이게 준비할 사람 주님밖에 없어요. And if you really think the only person who prepared this is Jesus. 첫 번째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서 뭘 할 시간이 없었어요. Because the disciples they were constantly following Jesus, they didn't have time to prepare the donkey. 또 당시는 지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마스크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So during this time of the passage, when he was entering Jerusalem, it was actually the time of the Passover. So a lot of people were sacrificing and they were celebrating the feast. 그리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이제 가는 거 보면 그 지금 있는 마을에는 없는 거예요. And the donkey, 지금 거기 계신 그 마을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맞은편, 여기서 우리 맞은편이라고 하지만 맞은편이 길 건너가 아닙니다. 거기 맞은편 마을 가려면 한참 몇 킬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So when Jesus sent the disciples to get the donkey, it actually took a long time because the villages they were right next to each other. 그러니까 구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So the donkeys were very rare at this time.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But our Jesus, our Lord, has many abilities.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렇죠? 걸어가시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두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nd through his power, as he walks, he's able to obtain these things.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바로.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is.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그 생각의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We have to think about where should we start in our faith? How can I start in our faith?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요, 순전히 다 주님의 능력에 지금 우리가 근거를 두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So all of this is based on Jesus' power and authority. 그렇게 정말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그 분주한 그 속에서 그렇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So even in the midst of the Passover, when they saw busy, they assumed that it was from Jesus the Lord to prepare the donkey. 주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So it is through His power that everything was possible.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둬야 돼요. So Jesus is the living Son of God, and we have to really say that with our own mouths and declare it as the truth. 지금 아들이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So what's happening is that he is really going to Jerusalem to fulfill God's plan.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장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So even for Abraham, when he goes to sacrifice his son Isaac, who has prepared a ram there?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God has prepared a ram there to be sacrificed instead.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So I hope that and believe that all things will be provided by God.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God is the one who prepares.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And that's where the name Jehovah comes from. 정말 이제 우리 코로나 19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아마. And because of the corona, it's going to be really hard for everyone.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그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nd during times like this, during these hardships, we have to have Jesus centered in our hearts.
여러분 뭐를 주고 또 뭐를 더 주고 뭐가 또 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It's not a problem where that can be solved just because we do certain things and buy certain things. 아무리 배가 커도 아무리 그렇게 그런 좋은 어떤 배라도 어차피 바다에 뜨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Because even regardless of how big or nice the nice ship is, it will sink.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영원한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 되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So during times like this, we really have to look towards God a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세요. Because God, He has provided everything.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And I believe in that God. 그래서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And as Jesus enters Jerusalem on a donkey, there are people who are screaming Hosanna and praising Him.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Isn't this a pretty shocking moment?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의 왕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정말 그렇게 가시는데 진짜 나와서 그렇게 환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Because as the prophets in the past has prophesied about this, Jesus is actually entering Jerusalem on a donkey,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screaming Hosanna to praise Him. 호산나 그야말로 정말 찬양하는 거예요. And by saying Hosanna, they are praising Him.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 서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They're saying,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coming kingdom." 이들이 누굴까? So who are these people? 누굴 것 같아? Who do you think they 어떤 are? 사람입니까? What kind of people are they? 한마디로 생각해 알고 찬양을 할 거야, 모르고 찬양할 거야. Do you think they praise by knowing things or they don't? 이게 문제인 거예요. And that is the problem. 정말 그들이 지금 나귀를 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거를 알고 정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So the people who were screaming Hosanna, Hosanna, did they know that Jesus was coming on a donkey to represent as the Prince of Peace?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 정말 알고 찬양하냐고요. And it's the same for us too. When we praise God, are we praising God for the right reason?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냐고요. Are we worshiping God because we know what He did and the things that He can do for us? 그랬잖아. 아무리 입으로 단어로 명명하면서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이요 뭐 그렇게 해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무상숭배라니까요. And like I said in the past, no matter all these words that you confess with your mouth, if you don't really believe it in your heart, it's all meaningless. 주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기이한 일로 인하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알고 We praise God because of the things that He has done and what He will do. We know this.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And that's what we have to do. 근데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And in the passage today, it's safe to say that they did not know the reason why they were yelling Hosanna. 그들이 입술로는 그랬지만 정말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So the people who were confessing and screaming Hosanna, they did not know that Jesus was the Prince of Peace. 여기 보면 그들이 지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하지만 정작 그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And in verse 8 it says that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So they were basically creating this red carpet effect to Jesus, but they did not know the reason why they were doing it. 입술로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주인이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 주님이 주님을 왕으로 보지 못한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So they confess that Jesus, you're my king, but yet they're not able to recognize Jesus when He comes as Prince of Peace.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떠들면 정말 가끔 그러잖아요. 바디메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처럼 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And for these people who are screaming Hosanna by not knowing the meaning, shouldn't they be shunned? Shouldn't they be rebuked?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행하시러 가시는 그 평강의 왕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So when they're screaming Hosanna, Hosanna, they're not saying it because they believe that he's a Prince of Peace, but rather it's coming from their own greed, where they know that Jesus will fulfill their own desires. 그러면 그 시끄럽다고 그러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더라는 거죠. But Jesus, he doesn't rebuke them, but rather he lets them be. 왜 그러셨을까? Why did he do that? 이것도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And this too is also a prophecy that was told in Psalms. 이미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So for God's prophecy to be fulfilled exactly the way it is, Jesus lets it be. 잘 들어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So in Psalms 8:2 it says, "Through the praise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established a stronghold against your enemies, to silence the foe and the avenger." 그냥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자기 백성들이 나와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정말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 백성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고 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So wouldn't it be so nice if you come as the Prince of Peace and there are your children that is praising you and welcoming you as you come in? 근데 그들이 잠잠하니까 이 알지도 못한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이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소리질러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But however, these praises are from children that don't know him, that don't know that he is coming as the Prince of Peace. They don't know the real reason.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정말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So for us, as the true believers of Christ, we have to give him the highest prais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we know all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us, I hope that you guys all praise him.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신다니까요. So he made us to praise him. But however, if you're praising him through other reasons, other than to glorify him, 우리가 입을 닫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거예요. then if we say all these things without any meaning, in these old days, we could even get stoned.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So that's why for us, people who have really experienced his glory, we have to do it even more. 막 다들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레딧 제일 많이 받을 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Everyone's going through a hard time right now. But like I said, if you want to earn that much more credit, you have to praise him that much more.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그게 진짜 찬송인 줄 믿습니다. When you praise, when you can praise, that is the true praise. 뭐 힘들 때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한테 크레딧 받으려고 힘든데도 막 안 힘든 척하면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I'm not just saying that you should go out of your way and just give him your highest praise,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but rather to glorify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We have to glorify God for who He is.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And that's when we 그의 일을 인하여, 그의 능력을 인하여, 그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and through His abilities and through His power, we can't help but to praise Him.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찬양받길 원하세요. And God wants for us to praise Him. 오히려 더 주님께 주목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I hope and pray that during these hard times like this, we'll give Him the praise even harder.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말씀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On Hebrews 10:7, it says, Then I said, Here I am, it is written about me in the scroll. I have come to do your will, my God.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in Luke 24:44, he said to them, "This is what I told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the prophets, and the Psalms."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And like all the things that has been listed here, Jesus does come down on earth as a man to fulfill these prophecies.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So why did Jesus have to do this?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그가 창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이미 가지셨었죠. Is it to earn glory? No, because he himself is Son of God. He already has all the glory. 그럼 주님이 구원을 받으셔야 되나요? Does he have to earn salvation? 아니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유배되는 귀양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Is Jesus going through all of this hardship for his own salvation? 아니에요. Of course not. 주님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Jesus doesn't need those things. 하지만 그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이 땅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But he came down as a son of man to represent how even himself as a man can fulfill God's word.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He came down to be the perfect example for us to follow. So we know how to follow Jesus' teachings and God's word.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And it says that when he was on the cross, as he's about to ascend to heaven, he says that all has been done. 테텔레스타 그 말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It means that all the prophecies 그러니까 he has fulfilled.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It means that he's in a circumstance where he doesn't have to do anything anymore.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다 이루신 것 안에서 사는 거예요. So when we say that we're living in Jesus, we're living in all the things that Jesus has fulfilled. 하나님과 서로를 이렇게 갈라놓은 그 율법까지도 다 완성하셨잖아요. Even the law that was separating the Gentiles and the Jews, Jesus unified that.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So the question is, how are we going to live now? 첫 번째,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Number one is to live by faith. 그 모든 것들 이루신 그 안에서 그 이루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We have to live our lives where we know that Jesus is our Savior and we have to act upon it.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삶이겠어요? So the second thing is, what would it be?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It's basically to fulfill, the second thing is, as he's coming, or as he came down to earth, he's dying on the cross for our salvation, 그래서 그런 찬양 for 있잖아요. the everlasting life.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그죠? 주의 보혈 흐르는 데가 어디겠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 믿고 뛰어나가. 오늘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이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So just like how people in the text today has confessed Hosanna and praised the Lord, we too need to do the same.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자기 기분에서 자기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 말고 진짜 나귀를 타셨지만 그 타신 모습을 보고 평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평강의 왕이 되실 그 주님을 보고 정말 소리 높여 찬송하는 진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I hope that because we know Jesus is Prince of Peace and he has
came down for our salvation, we need to give that praise even that much more harder.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하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So I hope that all of our praise, it won't be just based on our own emotions and our own desires, but rather for God Himself. 네, 지금 많은 지금 상황들이 더 어렵고 힘들게 가지만 정말 이때 찬송하는 거예요. It's really hard for us during this time to worship Him, but it is exactly times like this where we should. 이때 더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We have to really know what God has done, especially times like this. 네, 그리고 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And we should be turning our hearts and really looking towards God. 네, 우리 한번 같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9절, 10절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So we'll end by reading verse 9 and 10 together. And I'll start.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Verse 10.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Alright, let us end in pray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정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우리 후렴 같이 하시고 봉헌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율법으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사 근원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당신의 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얻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깨닫고 주의 보혈 흐르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며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당신의 귀한 교회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